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죄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타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본성으로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충분히 사탄의 게임으로부터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인 의지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됐고 타락의 길을 결정하여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 의지로는 결단코 그리스도로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의로움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처럼 14조에서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밝혀주고 15조에 이르러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 그 원인이 원죄에 있음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지금 현존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밝혀줘요.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원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고 신자가 원죄를 자기 힘으로 해갈 수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원죄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원죄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으나 그 원죄를 제압하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원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5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원죄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조직신학적인 의미로 원죄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이수하지 못한 그 오염된 결과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원죄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과 연계하여서 원죄를 밝힙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로 인하여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모두가 존재할 때부터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인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한 바는 곧 우리가 행한 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대통령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결정이고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 취급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은 곧 우리의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옳지 못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의 그 시스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한 범죄가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아담의 행한 결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모든 국민이 감수해야 되는 것, 받아야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담의 타락이 모든 후손에게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결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존중하냐?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여기 봐라. 성경에도 아버지의 죄가 아들내고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냐. 그런데 왜 전가된다고 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본인이 거절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체가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남녀가 결혼하여서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요 그대로 있어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출산도 여전히 없고요. 그래서 존재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어떠함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케 하고 그런 존재 방식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부인해요. 그리고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구나 다 부모의 권세를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게끔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고 분리하는 태도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부분에. 아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온 인류를 타락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온 인류의 죄악을 갖고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같은 일과 다릅니까?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이기적으로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누구에 대한 질서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진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죄하는 그 습성, 원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이로운 거는 받아들이고 이롭지 않은 거는 쳐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머리됨은 부정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또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대표로서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아담과 예수님이 다 대표로 서 있는데
아담의 행함이 우리에게 영향 줘서 악해진 것과 나빠진 것과 우리가 손해본 것과 예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주심이, 대표가 되어주심이 아담이 대표된 것들을 훨씬 더 차고 넘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거절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담의 대표성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거절하면서 자기 논리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아담의 죄의 영향도 안 받지만 또 누구의 행하심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행하심도 필요가 없게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안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완전함이라든지 나는 남들과 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의 길도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실수로 해서 귀가 잘라졌어요. 귀를 다시 인공으로 만들어갖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때부터 죄입니까? 죄이 아닙니까? 아니, 잘라졌는데 붙였다고요. 이거 죄이에요? 죄이 아니에요? 죄이죠. 네. 그럼 팔이요. 팔 잘라졌어요. 다시 붙였네요. 제 팔입니까? 제 팔 아닙니까? 그렇게 다 바꿔요. 그러면 저는 저입니까? 저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정신만 따로 옮겨놓고 육신에다가 그냥 다운로딩하면 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하여서 뭐 만듭니까? 휴머노이드나 어떤 로봇 안에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과학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몸이 약해 심장이 안 좋아 그럼 심장 새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인류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기술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류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인류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다 가두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죄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하심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나한테 필요 없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뭡니까?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죄를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너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해. 계속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계속 2번, 3번 계속 시도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올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도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더더구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심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로마서의 말씀은 아담의 인류가 머리 된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머리 된 것이 동일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담의 타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사람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획득해 놓으신 의로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만족시킨 그 공의로움,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를 향하여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성의 이 원리를,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논할 때는 이 바탕에서 말하면 안 돼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범죄라고 하냐 하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 부당하다. 이 바탕 위에서 생각하면 곤란해요. 원죄를 말할 때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원죄를 말하게 될 텐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담 외에 누가 대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되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원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빼고 나서 책임의 소재만을 따지는 원죄를 말합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전제로 원죄를 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전제로 원죄를 논하면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담의 타락함,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논하는 것은 은혜 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나 안 했어.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했어?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이것은 은혜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오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죄가 모든 죄의 기원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원천이 돼요. 그래서 원죄는 우리들 안에서 또 다른 죄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원죄는 특정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외를 두려고 하죠. 어떻게 애외를 두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도유리가 막 걸어 다녀요. 그러면 도유리에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좀 두자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제재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깨닫습니까? 나이가 되면 7살이 되고 9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지가 스스로 잘 알아서 깨닫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오류를 갖고 있냐면 어리면 원죄랑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방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어린애를 왜 때리냐? 좀 더 커서 알게끔 냅두지. 왜? 아이를 뭐로 보니까? 죄인으로 보니까 선한 것으로 봅니까? 선한 것으로 보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깐난이가 엄마 젖을 빨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을 물어 뜯어요. 우리 애기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항상 순종종이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젖을 먹지 않아요. 지가 먹기 싫으면 뱉어버리고 먹고 싶을 때는 엄마 잠을 깨워서라도 지 원할 대로 해요. 엄마가 피곤해서 말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죄의 아이들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있으면 우리는 인정하기 좀 싫어해요.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원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서 원죄가 없는 사람을 한 명을 인정을 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 마리아는 죄가 없다 라고 이런 논리를 펴요. 그리고 이단자들은 이 로마 교회 말고도요, 다른 이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죄가 또 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재림 예수가 있어요. 벽보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막 이렇게 전봇대에다 붙여놨어요. 내가 예수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 20몇 명이 있대요. 예수가. 근데 죽어가지고 몇 명으로 줄었다고.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는 뭔가 죄악에 대해서 나만 면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인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리려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더 커지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아담의 원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가는 여겨졌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여겨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은 우리가 실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를 모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아담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이고 그 아담의 범죄가 머리로서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단지 아담의 죄를 모방한 것으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그 지은 범죄만큼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뱀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임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우리의 타락은 어느 정도 약하게 타락하면요, 전적으로 부패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면 곤란해요. 우리 우빈이가 생일인데 저 우빈이를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우빈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빈이에게 죄인됨을 가르치지 않고 우빈이에게 예배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하는 것은 우빈이에게 원죄를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예외적인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해서 다릅니까? 아니요. 목사도 목사, 목사라는 위치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씨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입장과 처지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씨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인류가. 어떤 사람은 다를 것이다. 또 성경에 나와 있던 누구는 다를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정말 쪼잔한 인간이에요.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마누라를 2번이나 그냥 팽개쳐버려요. 미안하다고도 안 해. 돌아와서. 우리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모님이 몇 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만 그랬다 칩시다. 한 번만 뺏겨버렸어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쳐요. 그럼 돌아와서 제 집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럴까요?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결혼 생활 하면서 지금도 한 번씩 들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나오다가 프로포즈 장면이 나오면 제가 넘깁니다. 저 프로포즈 안 했거든요. 우리는 용서 안 해요. 아브라함 그런 인간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어떻게 해요? 사라가 물론 허락했지만 하가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아버려요. 분란의 씨앗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애외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원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 일부분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일부의 어떤 부분만 훔쳐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우리를 병들게 한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누가 침을 딱 뱉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 안에 규현이가 가서 오줌을 쌌어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태평양에 핵 폐기물을 버리고 있어요. 괜찮대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로 인해 타락하였다는 것은 못 먹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는데 그 컵이 너무 작은가요? 요만한 드럼통에다가 설사 조금만 떨어뜨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실 것 같아요? 안 마실 것 같아요? 아니 희석되잖아요. 희석돼가지고 몇만 분의 몇억 분의 1 되잖아요. 마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다르게 말해볼까요? 제가 여름에 계곡을 갔어요. 도림사 계곡을 갔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위로 올라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절에 돈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밑에서 놀았습니다. 우리 노는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어떤 물입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음료수가 떠날려오더라고요. 안 까진 음료수였습니다.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는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죄로 인한 것은 우리 전적인 타락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은 좀 더 악하고 저 부분은 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해지고 무지해지는 것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도 적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본성적으로 상대방을 짓는 누르고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원죄에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천주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죄가 그냥 사람의 일부에게만 영향을 줬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부만이 약화된 것이지 자연적인 본성이나 하나님의 형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럼 이 범죄를 만회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선한 일, 헌신, 봉사해라. 그럼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삭감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제가 다르게 적용해 볼게요. 제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 몇 년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까? 아기가 살아서 돌아와요?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는 그냥 우리의 일부만을 손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다윗이 자신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요? 모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와서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줄 때에 우리의 원죄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그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길도 없고 선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세례 행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인하여서 원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집니다. 이걸 뭐라 하면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짓는 죄.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누가 강요합니까? 규현이 엄마 모르게 속여서 게임을 더 하고 싶어. 그럴 때 엄마를 속일 때 누가 옆에서 누나가 죄 지어. 죄 안 지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강요해서 죄 지은 적 있어요? 아니에요. 순전히 내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자의가, 내 의지가 발현되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원인은 원죄이고 우리가 행위로 지어내는 그런 범죄들, 자범죄들은 이 원죄의 열매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손대지 않고는 우리의 어떠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더 적용해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 선하게 보이는 우빈이 지금 두 살 먹었잖아요.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가요, 그냥. 저 아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저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시급한 거예요. 아직 2살밖에 안 됐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책을 소개했어요. 책이 있어요. 막 7살 때, 4살 때 아이들이 회심한 그런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실수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사탄에게 살짝 속아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죄를 다루어서는 곤란합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 로마 교회의 스콜라주의자들은 모든 죄를 똑같이 보지 않았어요. 죄의 경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죄를 선택해서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조국교회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조국교회에서 무슨 죄를 가장 크게 봅니까? 뭔 죄 하면 교회가 막 이를 갈고 막 들고 일어납니까? 동성애잖아요. 직분자들이 교회 돈 횡령하고 직분자들이 성도들 다 괴롭게 하고 마음 상처받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아니야. 심지어 어떤 목사가 교회에 돈 재정 100억 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싹 말아먹고 빵원 만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날 때 전별급으로 25억을 준단 말이에요. 큰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도 못 디디게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교회에 이 자기 성을 절제하지 못한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 제대하고 온다 하니까 교회 이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쫓아내라.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기회를 한번 주면 어떨까요? 기회를 준다고 했다는 저를 향해서 나쁜 목사라고. 뭔 일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죄는 어떤 특정한 죄만 크고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의 원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원죄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고 이런 논리로 펴게 되면 죄를 덮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뭐예요? 동성애나 이슬람 문제만 나오면 특정 어떤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운동에서 버스 동원해서 가서 막 데모하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뭐 인천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50대 남성이 들어왔고 난동 피해서 기독교인이었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한 내버려둬요. 퀴어 축제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막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성애 안 합니까? 그러기 전에 교회 안에 죄는 없나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원죄의 어떠함이 해결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데 죄의 크고 경중을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매우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에서 이 질문해요.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는 이 비참한 원천으로부터 솟아 흐르는 물처럼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를 위해 전가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원죄는 계속 우리의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의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 세례를 인하여서 원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세례는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냥 증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에서 의도적으로 이 세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입된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례에 참여만 해도 내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참여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입된다라고 믿은 거죠. 또 성찬도 똑같습니다. 성찬도 우리가 여기서 먹는 빵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하고 진짜 살입니까?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도 그것이 진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먹기만 하면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죄 다 씻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례를 만들어 놓고 그 성례 행위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신비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성경적인 입장은 뭐냐면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죄의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 짓지 않는 이유는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를 키우고 내 확신에 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원죄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거기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여력을 남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늘 어떤 교회입니까?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늘 치열하게 죄와 싸워가는 교회예요. 전쟁에서 군인이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군 지휘관의 말을 믿고 계속 믿고 따라갈 때에 끝까지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철학은 뭐냐면 항상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잘못이 아니야부터 놓고 시작해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냥 네가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환경만 바꿔주면 너도 괜찮아져.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하나님의 표와 인이에요.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한 자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앞두고 뭐 합니까? 세례하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네가 정말로 주님을 믿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어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 이 은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죄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욕망까지도 선한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삶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삶을 많이 존중해 줍니다. 자연인이 바로 지옥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위험한 게 로마 교회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서 스콜라주의가 이제 생겨나요. 스콜라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이 뭐냐면 자연과 초자연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여서 우리는 뭐냐면 자연과 초자연 전체가 다 타락해서 우리는 다 잃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과 초자연 중에서 초자연만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신부나 수녀님들은 누구랑도 같이 소통합니까? 불자들하고 같이 종교를 논하고 그의 신들을 이야기해요. 입장이 우리랑 달라요. 원죄로 인하여서 약해져서 초자연적인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구원받음이 초자연을 회복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과 같이 하나 되는 신비를 필요로 해요. 초자연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괜찮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 것이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그것을 선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랑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이 하나님 말하지만 절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 우리는 자유주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범죄하면 범죄한 것에 대한 보상을 사람의 행위로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뭐냐면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어떠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고 사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로마 교회의 입장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에게 잔존하는 원죄의 세력과 계속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인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또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연적인 영역을 다 존중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타락한 그 자연인의 본성 그 자체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래서 로마 교회는 모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뭐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로마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열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인간이 전부 타락했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대. 얼마나 편협해 보입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뭐예요? 타종교인들하고 소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구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입장이. 보여지기에는 훨씬 더 로마 교회가 뭐라 그러죠? 젠틀해요. 대화도 될 것 같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천주교가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어떠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은혜의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물론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긴 믿어도 안 나간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도 구별되는 거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과 섞여 살아도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 술, 담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는 술, 담배도 다 허용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물론 술이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기 위한 삶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술이 우리 구원을 더 좌우하지는 않지만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을 신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한국 교회에서. 마치 그게 구원하고 우리 목사님이 구원과 상관없었다 그랬어. 자, 위하여 마시자. 괜찮아, 구원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직 믿음이 어려요. 자기 죄도 원죄도 잘 모르고 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술 못 끊었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죠. 그런 분들에게는. 근데 알 만큼 알고 오래 믿은 신자가 술 먹고 돌아다니. 아니 뭐 목사님이 구원이랑 상관없다고 그랬어. 위하여 하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의미가 완전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로마 교회와 계속 비교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가치관과 질서가 성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이 다르고 그 죄의 해결조차도 다르다.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요.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치 원죄가 애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원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죄의 문제는 주님 앞에 네가 돌아와야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모태신앙의 큰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조국교회는 그러지 못해서 모태신앙 타박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쳤어요, 부모들이. 왜요? 원죄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어른들에게만 있을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